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아의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챔버스 목사님이 참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이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그러니까 이 오늘 날짜 이것만 해도 10번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근데 늘 이렇게 반복되는 묵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영성과 이렇게 탁월한 표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감탄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묵상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며 깊은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아의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표현 가운데 챔버스 목사님은 자아의식과 함께 예수님의 의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자아의식 속에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식 속에 사는가 하는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자아의식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직장에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예수님의 의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일 말씀, 거기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사렛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엄청나게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엔 제자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전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저렇게 비싼 것을, 저렇게 값비싼 것을 왜 아깝게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대표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롯 유다의 이 말은 사실은 누군가를 향해 말했다라는 의미보다 가롯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가롯 유다의 평상시의 중심의 판단은 무엇이에요? 저걸로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상식과 합리적인 논리에 맞는 부분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맞지 왜 저렇게 아깝게 허비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자아의식이에요? 예수님의 의식이에요? 자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아의식과 예수님의 의식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논리예요? 합리예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 더 경제적으로 그것을 썼는가 아닌가, 이 부분이에요? 기준이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여지껏 학습하고 반복해서 훈련해 왔던 것처럼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가롯 유다처럼? 무엇이 더 경제적인가?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무엇이 더 사람들이 보기에 잘했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경제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 빠져들어요? 자아의식 속으로 너무나 쉽게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과 거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아의식 속에 빠져 있다면 요한복음 12장은 반면에 마리아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의식은 자아의식이에요? 예수님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봤다고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봤어요. 그의 생각은 뭐로 가득했는가? 예수님은 나의 이것을,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는 부분,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이 300데나리 아니라 3000데나리온, 30,000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누구의 뜻을 이루게? 예수님의 뜻.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제주도로 공동체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진 거예요. 제주도로 공동체 여행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사용된 재정의 액수를 보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재정보다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보다 더 많이 썼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돈이라는 논리를 놓고 본다면 그 돈 아껴서 교회 재정으로 더 썼으면, 교회 재정으로 더 추가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어떤 좋은 일을 했으면, 어떤 선한 일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중심은 어디 있어요? 자아의식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왜? 돈에 맞춰져 있으니까. 돈의 합리적인 그 쓰임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공동체 여행 가운데 1억을 썼던, 그 이상을 썼던, 더 엄청난 돈을 썼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뭐에 있습니까? 거기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뜻,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엄청난 비용을 쓰는 거나 어떤 수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이 10원이 됐던, 그것이 10,000원이 됐던, 어떤 액수든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자아의식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식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늘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챔버스 목사님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사실은 가치를 놓고 본다면 이 시간에 잠 더 자고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이 아까운 시간을, 이 피곤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내가 자아의식 속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순종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의 표현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지금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뭐로 들어가요? 논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아의식 속에 빠진 사람들은 늘 자기 안에서도 논쟁해요. 그리고 이 논쟁이 확대되죠. 다른 사람을 향해, 교회 리더들을 향해, 다른 이들을 향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비수를 날리며 논쟁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게 오늘 본문 오늘 그 묵상기 맨 마지막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실체와 분리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자아의식 세계 속에서 끝없이 논쟁하려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중심,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을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실체와 분리되는 만큼, 여기서 실체가 뭐겠어요? 내 상식, 내 논리, 내 합리성, 내가 살아온 방식, 그래서 내가 여지껏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 그게 실체예요. 그것에서 뭐 한다고요?
분리된다고요. 그때만 예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나는 겉으로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식 가운데 살지 않고 자아의식 속에 갇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핏값을 주고 당신의 그 생명의 모든 것을 들여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아의식 속에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식 속에 살아가는 나를 깨뜨리시겠습니까?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니, 안 깨뜨릴 수 없죠. 안 깨뜨릴 수 없죠.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자아의식 속에 갇혀 있는 나를 깨뜨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깨뜨릴 거라고요. 내 실체를 완벽하게 분해시킬 거라고요. 무너뜨려 버릴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뜻은 무엇이에요? 내가 더 이상 자아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의 의식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뭐라 그래요 주님?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각을 자꾸 버려요.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난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 속에 갇히지 않는다고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상황들을 접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접했을 때 특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의식 속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담긴 주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을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성령님께로 갈 수밖에 없죠.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왜 어째서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벼룩이가 이 컵에서 뛰는 것과 같은 그 반복된 시험에 그것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갇히게 되면 자기가 여지껏 은혜 받았다 하는 거 다 쏟아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리더자들을 향해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논쟁의 칼날들을 날리며 그 논쟁의 칼날이 예수님께로까지 가는 거예요. 아,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자아의식이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아니,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믿음장,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록된 그 인물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가치에 맞는 얘기예요? 그 논리와 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나같이 다 반대되는 얘기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등등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만 보자고요.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이게 맞아요? 합리적으로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아의식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의식에 있었어요? 아니,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겠냐고요? 거기서 순종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순종하는 척할 뿐이지. 말씀을 따르는 척할 뿐이지 정말로 그 중심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탐욕,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더라. 여러분, 드러내신다니까요? 명확하게 드러내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잖아요. 죽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가서 죽었어요. 순교했다고요. 안 죽지 않았다고요. 그 죽음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지 않고 순교하도록 놔두셨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님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자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매일의 삶을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의 그것들을 생각할 때 자아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하며 끊임없이 시험에 드는 자인가? 아니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분명한데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의 방식과 내 모습, 나를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순종의 삶으로 예배로 바꾸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이게 할렐루야예요. 왜 할렐루야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스탠버스 목사님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도록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하나됨. 예수님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도록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당장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됨이 나는 성숙하지 않았어. 나는 부족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 여기 생각 속에 갇히는 것 자체도 자아의식에 갇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그 신비스러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의 생각들과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치료되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그 이전에도 전혀 누리지 못했던 그 한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치료돼야 합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적 과민성은 무시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반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이 자아의식 속에 갇혀서 지금 처한 그 상황을 그 자아의식 속에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와요. 똑같은 상황이 와요. 사람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똑같은 나의 나의 마음 안에 그 자아의식 속에 그 갈등과 그 논쟁과 그 시험거리에 드는 그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어져 옵니다. 여러분, 그때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의 그 전능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심을 통해 나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바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확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어찌 허무하게 낭비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라도 나를 그렇게 예수님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로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아, 그렇지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자의식이 아닌 예수님 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탁월하다는 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로 너무 정확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식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응답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 걷어내고 여기 예수님의 의식을 싹 넣어줘서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의지, 내 순종, 내 노력, 내 끊임없는 주님 앞에서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자의식이 빠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의식으로 채워지는 자로 바꾸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고집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거든요. 그것을 위해. 그러면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 순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당신의 삶을 분리시키려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방치해두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 필요하다면, 제 경우를 예를 들면 목사의 직분을 내려놔야 한다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사의 직분이 예수님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주저없이 이 목사의 직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곁길로 빠지는 것을 조심하고 친구 및 환경의 영향이 당신의 삶을 분열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주님과의 하나됨을 파괴하여 당신을 분리된 자아로 보게 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겉으로는 이게 옳은 것이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냐,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 그렇게 포장해서 우리가 자아의식 속에 빠지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이것이 분별되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자아의식과 예수님의 의식을 내 앞에 놓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식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예수님의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